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번째 강해로 New Wine, New Ski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9장에 왔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거 잠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9장 그 윗부분에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죄를 사하시며 죄인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금식에 대한 질문을 듣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답하셨죠? 그 다음 본문이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면서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시는 장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다, 중풍병을 고치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본문을 살펴봤고, 두 번째가 이제 마태를 부르셨죠. 마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세리마태의 집에서 죄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본문 말씀인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묻는 질문, 그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그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새 포도주 비유에 대해서, 새 부대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첫 번째 나누고, 두 번째는 이 새 포도주 비유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첫 절이죠.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쉽게 나와 이르되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새 부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때라고 나오죠. 14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지금 방금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세리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식사하는 때, 죄인들과. 그때 누가 왔어요?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죠? 이 배경을 알겠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지금 식사하고 있어요? 죄인들하고 마태 세리들하고 식사하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왜 금식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의 배경을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원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알려줘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여기서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아니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배경이 어떠냐면, 세례 요한은 어디에 거했죠?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장소 어디였어요? 어디서 보통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광야였죠. 광야 빈들에서 거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회개를 선포하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가죽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광야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그 당시 에세네파라고 봤어요. 광야에서 이제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의 핵심 영성은 금욕이었어요. 금욕. 그러니까 금식과 절제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지켜가는 하나의 또 그 핵심 키워드였어요. 금식하는 것과 절제가. 그래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왜 광야의 사막과 그 빈들에 머물렀냐면 세상과의 구분을 원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단절.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고, 세상과 단절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하거든요. 저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임 나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메시아를 선포해요. 세례요한이.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점점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배경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그 영성의 핵심은 금식과 금욕인데 근데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들하고 밥을 먹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 죄인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점점 가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고 나중에는 뭔가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그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전체예요. 핵심이에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금식은 필요하고 중요해요. 좋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금식할 때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신랑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집, 지금 혼인잔치예요. 막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에요. 신랑이 같이 있는데 지금은 함께 즐거워할 때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할 때인데 그러니까 때와 상황이 있다. 그런데 또 그다음 말씀하시죠. 그러나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반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를 거야. 그때는 너희가 금식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가 언제죠? 신랑이 빼앗길 때. 성경에서 신랑은 보통 누구를 지칭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항상 말하죠. 예수님이 빼앗길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때. 그때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금식하며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잖아. 나와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이고 너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때는 너희가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때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빼앗기는 때와 상황이 바로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예요. 그때는 금식하며 깨어 있어야 될 때야. 즉 여기 본문에서 이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때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할 때 무조건 계속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때와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 분별력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때와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하면서 그 비유가 오늘 제목이면서 핵심인 그 16절 17절 부분입니다. 우리 참된 분별력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16절 17절 같이 한번 두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 17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이 생배 조각 완전히 새 거라는 거죠. 이 조각을 한 번도 물이 담겨지지 않은 완전 그 조각 자체 새 거예요. 생배라고 해서 이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헤어진 옷 이미 팽팽하게 다 끊어진.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설명도 해줘요. 왜냐하면 새 옷을 혼옷에다가 기우면 둘 다 찢어지고 버리게 돼. 쓸모없게 돼.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16절, 17절 이 두 절 다 이 엄청난 비유인데 오늘 포인트는 17절 비유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십시다. 17절 동일한 맥락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설명도 해주시죠. 17절 중간에 보시면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묵은 부대,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돼요? 부대가 터져버리니까. 그럼 터져버리면 그 포도즙이랑 포도주도 다 먹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새 포도주는 어디다가요? 새 부대에 넣어야 제일 최상의 상태로 너희가 보존하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비교되는 게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묵은 것, 옛 것과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묵은 것은 포도주가 되고 어떻게 됐죠 지금? 포도주로 처음에는 부대에 담겼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발효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은 지금 방금 이제 포도즙이 부대에 담긴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방금 담겨 있는 이 새 포도즙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새 포도주가 돼요. 새 포도주가 돼요. 그러니까 묵은 것이 잘못됐다거나 오래된 것이 나쁘다,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마다 묵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무엇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포도즙이 부대를 당기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 예수님의 새 포도주 이 비유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비유가 정말 찰떡 같은 비유인데 우리 이 비유를 오늘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우리 먼저는 한번 AI에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이 부대에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했더니 쫙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설명해 줬는데 핵심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새 포도즙을, 처음에는 포도즙이죠. 포도즙을 새 부대, 이 부대는 이제 가죽으로 된, 즉 이제 동물 쫙 벗겨서 피부로 된 이 가죽을 묶어 가지고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넣으면 이 포도즙이 처음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효. 화학적 작용으로 발효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지고, 그런데 이 새 부대, 이 가죽 표피가 아직은 살아있는, 아직 이제 뭐랄까요, 수축하고 팽창할 수 있는, 여전히 물리적으로 이제 유연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팽창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팽창하고 이렇게 수축을 계속 반복하면서 최대한 팽창하게 돼요.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포도즙은 이제 어느 한계까지 그 알코올의 성분을 딱 유지한대요. 그리고 나면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이 포도주를 담았던 이 부대도 딱 그 상태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면서 이게 변형됐던 것이 멈추고 이제 딱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도주를 담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고대 근동 또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포도주를 보관했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보는 이제 정확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자, 이제 16절 17절 보시면 17절이죠. 우리 한 번만 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옛 포도주는 옛 부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 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부대 비유는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새 포도주, 새 부대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무조건 좋고 옛 묵은 포도주와 옛 부대는 안 좋다는 걸까요? 핵심을 말하자면 묵은 것은 묵은 대로,
새로운 것은 새로운 대로, 즉 각자 취향대로 선택하고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마다 또 공동체마다 교회마다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자신의 그 딱 본질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진 에센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한다면, 그러니까 옛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굳이 합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섞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인위적으로 섞지 마. 각자가 담겨진 그 부르심, 그 존재대로, 각자의 부르심과 존재대로 쓰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첫 번째 한번 본다면, 먼저는 새 부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는 새로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새롭게 일하시는 운동. 요즘 막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났잖아요. 작년이었나요? 그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그런 새로운 부흥의 운동들, 또 지금 어떤 피살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새로운 막 부흥의 일들이, 막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새로운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말해요. 또 크게도 봤지만 또 개인에게도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런데 새로운 역사도 또 부흥의 역사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 포도주 새 부대랑 비슷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팽창되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해요. 확장되기도 해요. 그럼 자신의 부대를 어떻게 돼요? 이뤄가요. 각자마다의 부대가 이제 정형화된다는 게 뭐냐면, 그 하나의 묵은 부흥의 역사, 하나의 운동, 또 교단, 교파가 돼요. 이렇게 하나의 부대가 되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어져 가죠. 그래서 하나의 단체들, 하나의 운동성을 이뤄가요. 자, 그러면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 볼 때는 뭔가 막 은혜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닌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쇠락하고 사라져요. 소멸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부흥의 역사라고 알려지는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열방이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각을 하나님께서 맞춰 가시는 걸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쭉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종말의 역사까지 가시면서 계속해서 완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조각들을 맞춰 가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맞춰 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흥의 역사, 은혜 역사를 보면서 우리 안에 존중하는 마음, 또 유연함을 가지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마음과 수용성을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 새 포도주 새 부대는. 자, 그럼 둘째, 옛 부대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옛 부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옛 부대의 가치는 뭘까요? 옛 포도주. 이게 요즘 편의점에도 많이 팔잖아요. 뭐죠? 와인. 와인의 가치는 뭐죠? 와인이 왜 비싸지죠? 포도주보다 왜 와인이 더 비싸요? 그렇죠. 숙성이에요. 숙성.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그렇죠. 성숙이에요. 사람의 성숙. 그러니까 옛 부대, 옛 포도주의 핵심 키워드는 성숙이에요. 숙성. 중요한 가치. 옛 부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옛 부대가 정형화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만, 이 옛 부대의 가치는 성숙됨입니다. 즉 우리 자신도 새로운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 은혜가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죠? 숙성되어져 가야 돼요. 성숙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새 부대였던 가죽도 새 포도주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확장되고 수축하고 막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들처럼 이 포도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옛 포도주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묵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묵은 게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아주 신선한 포도즙. 어떤 사람은 막 콜드, 막 포도 주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은 풍미, 포도주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포도주를 마시진 않지만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진한 풍미와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 적용해 볼게요. 부흥의 역사와 운동과 교단과 교파가 있어요. 다양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자의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숙됨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퍼즐들이 맞추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맞춰져 가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 부대, 옛 부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옛 부대는 옛 부대대로 쓰임을 받는 거, 그리고 새 포도주, 새 부대는 새 부대대로 쓰임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위적이지 않는 것. 내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심령이. 물리적으로 연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연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부름받은 가치와 그 인테그리티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서로 연합되어서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하지, 인위적으로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하는 그것보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퍼즐들을 맞춰 가실 것인가, 교단마다, 교파마다, 어떤 사람들마다 이렇게 각자의 부름심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다 달라요.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뭘까? 그래서 자기의 퍼즐들을, 자신의 색깔들을 펼쳐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무조건 회색, 무조건 검정색, 무조건 흰색 이러면 이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자유, 그리고 평화, 또 기쁨, 이런 어떤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쫙 펼치면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들을 펼쳤을 때 쫙 나타나는 게 무지개 같은 색깔이 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각자의 부르심,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연합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고 이제 성취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에스겔서로 가볼 텐데요. 우리 한번 구약성경 에스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제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의 제일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새 은혜의 시대거든요. 신약의 시대.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든지 제자든지 누구든지 지금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오셨는데 너희 마음이 새 부대가 되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포커스가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또 강조해 보는 겁니다. 뭐냐면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드러운 마음과 유연한 마음을 가지라예요. 마지막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적용이에요.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옛 부대에서도 터져버리지 않는 유연함을 가지는 방법. 그게 뭘까? 나는 믿은 지 오래됐는데요. 그럼 저는 옛 부대인가요? 저는 새로운 부흥의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새 포도주가 없나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중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유연함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서 말씀에 너희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할 거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새 영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께서 바람과 불과 성령의 역사로 임하실 때 옛 부대로 굳어져 있었던 내 마음, 정령화되어 있었던 내 심령, 나쁘게 말하면 화석화됐던 마음,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 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으로 다시 어떻게 돼요? 유연하고 이제 다시 팽창 가능한 새 부대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할 수 없죠. 결국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옛 부대이든 새 부대이든 우리가 새롭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할 수 없느냐가 포커스예요. 내 안에 불어오시는 지금 이 시간 오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지금 나를 씻기 원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열려 있는가? 오늘 내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귀가 있는가?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이 있는가? 굳어지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적용하는 거죠. 새 부대는 새로운 역사라는 우월함과 교만에 굳어질 수 있어요. 새 부대. 우리라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 우리 지금 사람들이 이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영적 우월감,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옛부대는 어떻죠? 옛부대는 우리는 전통이 있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왔어라는 완고한 마음, 교만함에 굳어진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 옛부대나 새부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함께 선포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2절. 7 교회에 칭찬을 받았든 책망을 받았든 모든 교회에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 우리 한 절만 한번 선포할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한번 자신을 적용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귀 있는 자가 자기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향해 선포해 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 교회는 지금 모든 온 열방의 교회, 주님의 몸된 전부를 말하고 있는 지칭하는 교회예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든지 책망만 들었던 교회든지 똑같이 마지막에 우리 왕 대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에클레시아, 교회여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구약의 제일 중요한 쉐마 똑같죠. 귀 있는 자, 귀를 열으라는 거죠. 귀가 열리면 뭐가 열리죠?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우리 심령이 열려져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4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이 당시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이라고 하세요.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마음을 굳게 하지 마.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나 오늘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오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도 현재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그분은 지금을 살아가세요. 그런데 과거, 현,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말씀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진리의 검으로 내 안에 굳어진 딱딱한 마음.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너희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다 제거할 거야. 완전 수술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 그 살 같은 마음이 뭐냐면 그 고기 있죠. 우리가 고기를 사면 소고기, 돼지고기면 딱 스테이크 하기 전에 탁 말라 있는 그거 그냥 막 찰랑찰랑한 그 마음. 그거예요. 부드러운 거. 말랑말랑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줄 거야 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언제 역사하시냐? 오늘 일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유연한 마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유연하고 겸손한 마음, 분별하는 마음.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 부대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셨어요. 왜냐하면 금식 무조건 할 게 아니고 때와 상황이 있어. 분별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세 부대 비유를 하신 거예요. 때와 상황. 이때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언제 금식하고 언제 기뻐할 때를 알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신랑이 빼앗길 때, 그때는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그때는 너희가 깨어서 금식하며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옛 부대는 옛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각자의 부르심대로, 아이덴티티대로, 부르심과 소명대로 쓰임 받는 게 중요해요. 인위적으로 썩는 게 아니고 옛 부대는 그 성숙함, 그 성숙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확장되어지고 팽창하는 거. 이것이 같이 연합되는 거.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이 두 공동체가 연합되어서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처럼 하나님 언약의 성취, 전체 하나님의 그림이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 바라봤던 건 뭐냐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마음, 겸손의 마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만 맞다, 너 틀렸다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중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스겔의 말씀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수술대 위에 서는 것. 주님께서 메시를 가지고 우리를 제거하려 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 심령을 열어드리는 것. 먼저 귀가 열려야 되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 성령의 역사가, 바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하신다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